사랑하는 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여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시간이 바뀌어서 6월절 엿새 전이 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이미 11장 55절에서 6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었다고 밝혔죠.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것,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건인 십자가 사건을 향해 나아가고 계신다는 것을 6월절 엿새 전이라는 이 시간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가급적 유대인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동네에 머무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일과 관련하여서 유대인들의 적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은둔의 시간 같은 그런 시기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가 절정의 순간에 이르게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6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에브라임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십니다. 오시는 길에 예루살렘 인근 베다니로 이르시자 여기에서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곳은 얼마 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바로 그 나사로가 사는 동네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지역이어서 예수님이 도착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올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식사 자리에, 이 잔치 자리에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이죠.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후에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순식간에 향유 내음이 온 집안에 진동하게 됩니다. 잔치상에 앉았던 사람들은 이 예상치 않은 일에 모두 당황합니다. 식사 장소에 향유를 들고 가는 행동은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죠. 또한 향유를 발에 붓는 행동도 결코 평범한 행동이 아닙니다. 더구나 여인이 남자들이 많은 곳에서 자신의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 머리털로 수건을 삼아 발을 닦는 것도 역시 예사롭지 않은 행동입니다. 게다가 그녀가 부은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아주 비싼 향유였습니다. 이는 노동자 1년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어떻게 된 일인지 일의 영문을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녀가 부은 이 향유로 인해서 아름다운 향기는 온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뒤덮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의 이런 향유 부어드림의 행동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반응의 행동입니다. 죽은 오라비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그 사실 앞에서 그녀는 어떤 귀한 것을 들여 표현해도 전혀 아까울 것이 없었습니다. 생명 주심에 대한 진심 어린 최선의 감사의 행동에 사람들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당황할 만큼의 진심 어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리아의 모습은 마치 왕 앞에서 존경과 복종을 표현하는 신하의 모습을 방불케 합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쏟고 그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는 행동은 최고의 존경, 최고의 순종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그녀에게 부어지고 있는 향유가 얼마나 비싼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더 비싼 것이 있었다면 그녀는 그것으로 부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가장 낮은 종, 노예의 모습으로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생명 주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부어드림의, 향유 부어드림의 행동은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행동에 대한 해석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신 예수님을 향한 경배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지금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이런 행동에 대한 유다의 반응은 매우 현실적이고 계산적이죠. 그 비싼 향유를 그렇게 허비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면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말합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부어진 향유는 허비된 것입니다.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은 마치 철없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탐욕은 언제나 자신의 얼굴을 숨기고 감추고 있죠.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어서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반면 헌신과 존경은 결코 그 모습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모두 던져서 드릴 만큼의 감사와 감격이 안에서, 속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분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존경과 헌신은 진실함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판은 거짓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분보다 중요한 것은 참된 관계입니다. 참된 헌신은 참된 관계에서 나옵니다. 참된 관계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생명 주심에 대한 가치를 아무리 표현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런 행동을 철없는 행동, 허비하는 행동이라고 나무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지지하시죠. 자신의 죽으심과 연결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시점에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시간표가 이제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와 함께 있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유다 전역에 폭발적인 관심을 끄는 큰 화제거리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예수님 말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의합니다. 죽인 자를 살려내신 예수님만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나사로까지 그들에게는 부담스럽습니다. 제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나사로가 살아있는 한 그를 살린 예수는 항상 기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 앞에서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자신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는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살리는 자와 살아난 자를 죽이려는 반응입니다. 동일한 사건에서 극단적으로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면 믿음이란 역시 신비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를 이 신비 안으로 초대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의 오늘 하루도 이 감사 때문에 주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든 모르든 우리가 부어드리는 그 향유로 인해서 우리 삶의 자리, 우리의 주변이 아름다운 향내 가득한 자리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